지나면 40년을 꽉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마도 하나님은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광야를 걸을 때 막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사람의 입이라는 게 그렇게 또 단순하지만은 않죠. 그래서 참고 잘 따라주었다,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일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장에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거짓 예언자인 그 발람이 서로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야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막으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파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부올의 아들인 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나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소문에 의하면 발람이 복을 빚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이렇게 떠돌 정도라면 보통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삼고초려라고 하죠. 삼고초려를 해가면서 발람을 이렇게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저주는커녕 3번이나 연거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모압 왕이 발락이 망연자실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비호 아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2,400명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느하스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연병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삼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아주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시골쥐하고 서울쥐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것은 마치 시골쥐가 서울쥐를 따라서 서울 구경을 갔다가 그냥 뿅 가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쾌락적인 그런 이교도 문화에 압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은 굉장히 척박하고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장막을 거두고 이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거나 채소를 가꾸거나 하는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적에는 생선도 먹고 외도 먹고 부추와 마늘, 참외 이런 것들을 먹었다. 그거 먹고 싶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음식들은 값비싼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애굽의 노동자들이 먹었던 아주 소박한 먹을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그리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광야의 세월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롯이 나그네로 살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온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 그곳에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무척 신선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들이 사는 모습이 궁금하고 또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화려하고 쾌락적인 그 향기를 내뿜는 그 여자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은 정신없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25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다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지방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자 그들이 함께 제사에 참여하여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만 보아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말은 부올의 바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섬기는 바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바알을 섬기는 장소가 여기 정읍이라고 한다면 바알 정읍이 되겠죠. 이 부올이라고 하는 곳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리고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에서 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발람의 꾀가 먹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에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발람의 본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내민 그 조건에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렸던 발람은 순순히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발람이 꾀를 내었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을 볼 때 생명싸개로 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것을 이 발람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힘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틈이 생긴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뢰에 금이 간다면 발람은 그것에 착안해서 이스라엘을 파고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에게 현혹이 되었습니다. 음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속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들이 어떤 제의에 참여하였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의 신을 섬기겠다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는 뜻이 부속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모압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신에게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풍요와 다산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으로 이렇게 정복해 들어가게 될 텐데 많은 유혹들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던 그 신이 바로 그 우상이 바로 이렇게 바알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 이 바알 숭배에 관련된 이 일들을 이 모압 평지에서 먼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그 탐스러운 과일들,
그리고 술과 진수 성찬이 차려지고 화려하게 치장한 그 여자들이 유혹의 손길을 뻗쳐오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어떤 문화, 종교적인 제의가 마수처럼 이렇게 마수처럼 이렇게 뻗쳐왔다는 거예요. 바알보올에게 부속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들에게 미혹되었고 또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한 연도는 아니겠지만 38년 전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이 메고 온 그 가나안 땅의 과실들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꿰어서 이렇게 이런 긴 장대에 꿰어서 이렇게 짊어지고 온 포도송이를 본 적이 있죠. 석류와 무화과를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십 년이 흐르면서 그들의 기억이 많이 희미해졌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해서 클릭만 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전에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크고 탐스러운 과일들이 열리는 그런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 그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직접 가서 눈으로 보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 모압의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제의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그 모든 것들이 흥미롭고 자극적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모압의 여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빠져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라서 연병을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대낮에 죽이고 매달아 놓아라. 그렇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그 두령들을 다 죽이는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올의 바알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들을 처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그때까지도 연병이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지, 이웃, 친구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회중들이 회막문에 나와서 통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고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그들 사이에 함께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지금 이스라엘 내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부속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아수라장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시므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남자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이게 많은 주석에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디어졌고 또 영적인 간음에 대한 어떤 애통함이 없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이렇게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이스라엘 남자의 어떤 뻔뻔하고 무분별한 모습 속에서 왜곡된 어떤 종교성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한 그 바알보올의 제의를 이미 목격을 했잖아요. 그 바알보올의 제의가 그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인 이 시므리가 이스라엘 내에 연병이 돌고 있는 그 원인을 하나님을 배신한 어떤 종교적인 타락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바알보올의 제의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여사제와의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생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닥쳐 있는 이 재앙을 그냥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훨씬 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자의 해석이 맞든지 후자의 해석이 신빙성이 있든지 결론은 하나님의 분노가 더욱더 격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손자인 이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시므리와 고스비를 따라 들어가서 한꺼번에 남자와 여자의 배를 뚫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당 2,000명 정도가 죽은 거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을 보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거두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일까요?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석절의 말씀 속에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나의 질투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질투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질투, 그러니까 여호와 질투, 사실 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질투하신다면 그분의 그 집요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열심 또는 열정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 여호와의 질투이든 여호와의 열심이거나 여호와의 열정이든 이 모든 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은 아무도 그리고 그 무엇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셨다면 그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광야에서 싸늘한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잖아요. 이 민수기 2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계수되었던 인구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연병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다시 그 인구를 계수하게 되었을 때 60만 1,730명으로 그렇게 계수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그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해서 그에게 그것이 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자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그런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슬아슬할 때가 참 많았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언약들을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오늘처럼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된 그 상황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언약이 깨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분이 잔인하시거나 생명을 경시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그칠 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을 내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을,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제사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죄를 속하기 원하는 사람이 제물을 삼는 그 짐승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넘어가고 그 짐승의 그 정결함이 안수하는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이고 이제 피를 제단에다 뿌리게 되죠. 가죽을 벗기고 뼈와 그 뼈마디를 잘라내고 각을 뜹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죠. 단번에 짐승을 죽이지 못할 경우에는 몇 번이고 칼을 이렇게 내리 찔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짐승을 잡는 곳에 그 붉게 물든 피가 이렇게 낭자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물이 제단 위에서 온전히 태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향기로운 냄새다. 내가 이거를 흠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불로 태울 때 향기로운 그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뭘까요? 제단 위에서 그 제물이 불살라지는 순간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죄가 불태워지고 정결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과 함께 죄가 속하여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그칠 때까지 그 죄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고스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스비 사건이 끝나고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 1세대에 속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됩니다. 고스비 사건에 연루된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은 많은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유혹했던 그 미디안을 박해하고 그들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도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 합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부올의 아들이었던 이 발람을 발람이 칼로 죽임을 당한 그 이야기가 민수기 3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며 통곡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창을 들었던 까닭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눈물과 슬픔과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일에 그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와 그 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였지만 여전히 그 연병은 지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그 남자와 여자를 한 창으로 그렇게 징벌하였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죄를 그치고 정결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그 모든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지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죄를 그치고 정결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